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7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비유로 이 종교인들과 논쟁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로 굉장히 곤란을 당했습니다. 이 곤란을 당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반격하기 위해서 또 궁리를 합니다. 그 끝에 이제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헤롯 당원이라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격합니다. 이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누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이 무리들은 사실 이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로마의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본인들의 정치, 본인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로마에 굉장히 굽신대면서 속으로는 정치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볼 때는 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상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의 친화적인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나라고 우리 민족이라 이거죠. 로마는 불법적으로 우리를 점령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도 겉으로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느냐, 반격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또 굽신굽신했죠. 로마에 굽신하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켰던 아주 이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사실 겉으로는 서로를 욕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로마 권세자들 앞에서는 서로 굽신대면서 뒤에서는 서로 비난하면서 싸우는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참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연합을 했을까요?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당원들에게는 이 예수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는 각각 종교적 기득권과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서 오늘 대적하고 견제를 한 것입니다. 뭘로 공격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빠져나갈 그런 방도 없이 공격할 수 있을까? 머리를 이제 맞대고 짜낸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세금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걸려봐라 이거죠.
어느 쪽으로 여러분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문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 이 헤롯 당원들이 당장에 로마 정부 관원들에게 가서 이 예수를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쪽으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굉장히 놀랍죠.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하고 할 말 없이 그냥 돌아가죠. 이 대답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왜 이들은 아무 시비도 걸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돌아갔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동안 그럼 로마 정부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을까요? 안 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너무 더우시죠? 네. 뒤에 에어컨 좀 트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세금을 계속 납세 의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계속 쭉 해왔습니다. 본인들은 쭉 해왔죠.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코미디 같은 부분입니다. 가장 웃긴 부분이에요. 본인들은 다 세금 내고 충성스럽게 로마 정부의 납세 의무를 다 하고 굽신굽신대면서 로마 정부 비위 다 맞춰줬으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황제의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충성. 로마 황제를 신처럼 내가 받들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세금 낼 때 그냥 일반 동전으로 일반 화폐로 내지 않습니다. 세금 낼 때는 반드시 로마 데나리온으로 냅니다. 로마 데나리온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동전에, 이 돈에 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와이프, 황후의 그 앉아있는 좌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로마에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납세 의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 동전을 항상 지니고 다니고 이 동전으로, 이 돈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물딱 그리고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다 이미 이 돈으로 세금 내고 로마의 통치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 위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먼저 한번 내게 보여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없다 이겁니다. 나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데나리온을 하나 꺼내서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한테 걸려든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적어도 이런 돈 안 가지고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한 방 먹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자신들이 시험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에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라는 의미인가? 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의미인가? 평상시에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교회 나올 때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면 되는가? 여러분,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이 문장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보시면 한국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요 문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카이사로스 카이사리, 카이, 타투, 테우토, 테우.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카이, 접속사 나오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문장이 나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헬라어 수업 시간에 제가 아직도 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 헬라어 교수님이 막 핏대를 세워가며, 굉장히 얌전한 분인데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 대목을 강의했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접속사의 해석입니다.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접속사를 다 포함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뭐 이렇게 쭉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카이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그래서나 그리고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나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러나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 나올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뉘앙스가 어떠십니까? 다시 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접속사가 그러나로 바뀌는 그 순간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가이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느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뭘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하지 도리어 너희는 가이사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기득권을 위해서 먹고 살겠다고 이 가이사 형상이 있는 이 로마의 황제, 신으로 여겨지는 이 우상을 새긴 형상을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리고, 그죠? 세금 내고 이걸로 생활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외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야. 뭘 언젠가 세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은 이중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이상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지 않으면서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 교인들이 엄청 많아지고 기독교인들이 한 80%, 이슬람 국가들처럼 한 95% 이상 되고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온 나라가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온 나라에 교회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런 힌두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종교들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다 몰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저 정계에, 저 국회의원에, 저 정부의 자리에, 고위관직에 믿음 좋은 장로, 목사님들로 싹, 국회의원들을 목사님들로 싹 바꾸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95% 된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정계에, 재계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 국가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절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것은 성경의 입장에서 저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 역사가 증언하죠. 모든 기독교 국가는 다 부패했습니다. 모든 기독교 국가는 다 물질로, 세속으로 물들어서 부패했죠. 모든 기독교 국가,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 역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정치적인 집회나 모임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대놓고 광화문에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1, 2부 사이에 제가 너무 찔려서 너무 몰아붙여가지고 완곡한 표현으로,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집회나 모임에 여러분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저로서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나가서 집회하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지켜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나라가 걱정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 치십시오. 나라 걱정되시면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나라 걱정되시면 더 겸손하십시오. 나라가 걱정되시면 돈 쫓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나라가 걱정되시면 걱정되시는 만큼 더 예수님을 붙들고 믿으시고 예수님께 목숨 거시고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목사님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목사님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저 세상에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좌파가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광화문에는 나갈지언정 자기 신앙은 게을리합니다. 기도하러 나오지 않죠.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게 모여서 투쟁하지만 세속과 물질에 물들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거짓과 교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회하고 투쟁해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엉뚱한 명분과 이데올로기와 사상에 물들어서 우르르 물려다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본인은 본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되시는 만큼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셔야 되고요. 사명으로 사셔야 되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속에 물들 것 다 물들고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로마의, 이 악의 무리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소리 빽빽 찌르면서 속으로는 이 가이사 동전 가지고 다니면서 이 우상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로마가 주는 혜택들을 다 누리고 기득권 다 누리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짓밟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챙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하나 더 만들어 왔거든요. 요건 뭘까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요건 뭘까요? 요거는 여러분 두루세겔입니다. 두루세겔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성전세로 내던 세겔입니다. 아이러니죠.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어떤 금과 은이 있어도 성전에서 성전세 낼 때는 반드시 이 두루세겔로 환전해서 내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법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이 종교인들은 두루세겔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헤라클레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뒤에는 두로의 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온갖 우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돈으로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오늘 본문에서 종교인들이 놀란 대목은 이 접속사 카이라는 접속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종교인들에게 더 크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걸리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동사 바쳐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give back입니다. 그러니까 어퍼링이나 그냥 단순히 드리는, 바치는 이런 게 아니라 give back입니다.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 여기서 이 종교인들이 난감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얼마든지 가이사에게 받은 거니까 돌려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난감합니다. 왜 난감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죠.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받은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뭐 받은 게 있어야 돌려드리죠.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다시 받아가십니다. 먼저 주시고 다시 돌려받으시죠. 왜요?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다시 돌려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다시 돌려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다시 받으십니다.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시고요.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으로 살게 하셔서 그 사명과 믿음과 헌신을, 그 은혜를 다 하나님이 도로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혜, 사명, 믿음 다 주십니다. 이것의 집합체가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시죠. 그래서 돌려달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마엘을 바치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돌려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죠. 여기에 아브라함은 성공한 것입니다. 돌려드릴 것을 받았고 그것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아브라함은 돌려드리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하나님의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 가이사의 것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불같은 사랑을 주셨죠.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목숨 걸라 하신 사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이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게 없으면 내 신앙생활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그래서 명분으로만, 컨셉으로만, 개인의 욕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제자로 사는 삶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없으니까요. 드릴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사명도, 은혜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전통과 무리와 형식에 휩쓸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욕심만 있죠. 돌려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중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것을 돌려드리셔야 됩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종교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없으면, 믿음도 은혜도 사명도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없으시면 하나님 앞에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명으로 사셔야 됩니다. 성숙한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입니다. 일부 때엔 거의 반응이 없어서 오늘 설교도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을 많이 쳤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 나라가 악의 무리들에게 먹혀서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해서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 나가 본인의 역할은 하지 않고 교회에서 본인의 삶에서 본인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그런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많이 마음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사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의 공격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예수님은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긴 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외치며 돌아다니는 너희들 자신을 보라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몫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하셔야 되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자된 여러분들의 사명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의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신 대로, 그 은혜를 주신 대로, 그 사명 주신 대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